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그냥 계속 이런 마음이 이 인사가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마음이 생각이 나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잠옷실이 꽉 찼네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관계성 속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놓고 그것을 막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사도들이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의 이름이 남자다운, 용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감은 참 부드러운데 그의 이름의 뜻은 남자답고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드레의 직업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 마태는 세리였죠.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어부예요. 자, 1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스토리를 또 다른 면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가 뭐냐면 사람들은 유력한 스승, 배움이 될 만한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하는 그런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한처럼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때 당시에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안드레는 이미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과 함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 39절 보시죠. 39절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안드레가 초대교회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파와 뭐 바울파 이런 식으로 뭔가 두각이 되거나 부각이 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안드레 하면 제자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드레를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탁월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이 그 사실 알려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세요? 안드레를 누구라고 먼저 소개합니까? 그냥 안드레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시몬의 형제 안드레.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시몬에게가 있어요. 누구 소개할 때 안드레입니다 이게 아니라 시몬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항상 시몬 뒤에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열 같은 걸 얘기하면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서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드레 역시 우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드레가 약간 한 발 뒤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를 통해서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안드레를 만나는 사람은 꼭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것을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침마다 카톡방에 글 하나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유튜브로 가거나 기도문 있는 곳으로 가셔요. 링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신종 사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문자로 사기치잖아요. 이렇게 링크를 보내서 요거를 잘못 누르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뭐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링크도요, 다 같은 링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링크는 잘못 누르면 나에게 화가 되는 링크가 있고, 어떤 링크는 안 누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 누르면 손해보는 링크가 있어요. 신앙적인 것들의 링크는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자, 오늘 안드레가 이런 링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사람을 링크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굳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만 드러나시면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돼요. 안드레는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사명은 여기까지, 나는 잘 감당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안드레를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요, 안드레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을 쭉 보면 안드레의 흔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흔적을 오늘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에 집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로 살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루를 보냈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해요. 복음을 만나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본격적으로 제자로 살아가죠.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셨는데 본문 보시면 복음을 만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해요. 생각. 복음을 만나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좋은 복음이 나에게만 있을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마태랑 비슷하죠? 좋아, 감사해, 기뻐, 여기만 딱 멈춘 게 아니라 이 멈춤을 나눈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가족 관계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이 어떤지 아시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는 참 성격도 까칠하고 성미도 급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소개해요. 여러분, 전도가 사실 어렵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뭔가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잘 아니까 전도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족 전도를 오늘 안드레가 해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까지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 인물을 누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안내해 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안드레를 보세요.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할 때 분명히 베드로가 공동체의 중심, 예수님 가까이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뒤로 빠져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공동체에서 조연으로 밀려나지만 그는 전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록 안드레가 공동체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의 인물이 되더라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본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드레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거 아니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참 감사해요. 당신이 중심이냐 내가 변두리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더 목사님이랑 친하냐,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다 친하다 생각하거든요. 다 친하던가 아니면 다 안 친하던가. 교회에서 참 미묘하게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더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더 목회자와 친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에 더 관여를 많이 해야 되고. 오늘 안드레는요,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딱 하나,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어. 이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었느냐, 내가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중심에 있어야지, 내가 뭔가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관여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주님 안에 있다, 나 본질 안에 있다, 이 거룩한 이 핵심을 붙잡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본질 하나 붙잡으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안드레가 두 번째 링크를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잠시 보시면 율법과 종교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들판으로 뛰쳐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는데도 끼니 때를 지남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야, 먹을 것 좀 구해 보아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자리에서 빌립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6장 5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빌립이 예산안을 뽑아온 거예요. 쭉 훑어보고 예산안 딱 뽑아서 보고를 했더니 이 보고의 내용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보고했는데 계산하고 머리를 썼는데 결론은 주님 상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머리로 일하니까, 머리만 움직이니까 부정적으로 되더라는 거죠. 일단 오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빌립인데 그 자리에 안드레가 같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은 아예 머리 쓸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 주님이 뭔가 구해오라 하셨으니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움직여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리번 거면서 행동하면서 여기저기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시니 음식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요.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지 않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몸부림쳐서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가 남았다.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누구만 생각이 나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만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래, 어린아이 도시락이 예수님께 갔으니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일하셨어. 그럼 과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안드레의 헌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 또 하나,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다른 제자들도 봤을지 몰라요. 근데 유독 안드레에게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래 너 먹고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보니 그 아이의 도시락이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에는 좋은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그래서 이끌어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또 교회 공동체 일 보세요. 머리만 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풀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이성과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의 삶을 보면 참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아우, 미련하게 바보같이 왜 이렇게 머리를 못 쓰지? 머리를 안 쓰니까요, 머리를 못 써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놀라운 역할들을 안드레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되는 사람은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일이 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이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안드레에게서 얻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했죠. 계산했어요. 계산하니까 안 된다 얘기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쓰임 받을까요?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 반드시 일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있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계산하시면 오히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반드시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에 집중하면 기꺼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영혼에 집중하면 기꺼이 헌신한다. 자,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여기 잘못 간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빌립한테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빌립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이 뭐 할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거 귀찮은 일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요. 야, 요거는 안드레한테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 있죠. 너 할래? 저 말고요. 같이 물귀신 작전 써가지고 얘랑 같이 죽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빌립 나중에 빌립 볼 때 이 오해를 좀 풀겠습니다. 자, 빌립이 안드레한테 말해요. 안드레야, 이런 사정이 있어. 좀 예수님께 같이 가자. 굳이 빌립 혼자 해도 될 일을 안드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또 안드레가 또 같이 가네요. 안드레가 또 같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에요. 12장의 말씀. 나중에 12장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셔요. 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빌립이 머리를 막 굴려요. 왜 그러냐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랑 나랑 좀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디 감히 이방인이 만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것들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시키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생각난 게 누굽니까? 그럼 안드레한테 이야기해야겠다. 안드레한테 토스를 좀 할까? 근데 그냥 막 넘기기 뭐하니까 안드레를 먼저 쭉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안드레야, 네가 좀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의 이런 처사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빌립, 네 일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래 자꾸. 네가 알아서 해결하면 좋겠어. 이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나에게 귀찮은 일을 나한테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똑같은 월급 받는데 나만 일 더 해야 돼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억울하잖아요. 자꾸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늘 그래요. 늘. 근데 또 보면 나만 늘 당해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세상 말로 내가 물로 보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드레가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귀찮은 일을 왜 나한테? 나는 뭐 헬라 사람 좋아하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빌립이 싫은 거면 안드레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안드레한테 이야기하는 걸 안드레가 같이 가줍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12번 더 싸움이 더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빌립,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 함께 가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다른 것 딱 하나. 영혼 본 거예요. 영혼. 이방인이 왔는데 이방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더러운 사람들. 그런데 영혼이 주님께 왔으니 그 영혼 바라보니까 품어지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죠. 안드레는 편견을 깼어요. 그리고 경계를 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편견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곳이에요. 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오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나눌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어떤 영혼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품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6절을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 여러분, 교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물론 대놓고 하진 않지요. 근데 관계성을 맺다 보면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나? 이런 마음이 품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이 교회 일원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래요. 종들처럼 섬기고 품어주고, 오늘 안드레처럼 편견을 깨고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가 이 말씀을 행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생각해 보시죠. 사실 안드레 인생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까 여쭤봤죠.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초대교회의 웅장한 기둥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작은 돌 같았어요. 안드레가 군중 앞에서 설교했다, 3,000명이 돌아왔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는 공동체에서 그냥 있는 존재, 그냥 12명에 1명,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보신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셨잖아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를 주님께 연결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안드레가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 복음의 문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안드레가 문을 열었으니 그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 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이겁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그래요. 우리 교회와 사역은 마치 베드로와 같아야 된다.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아주 큰 기둥 되어야 된다. 물론 그 말 맞죠.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안드레와 같이 작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를 무시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를 업신여길 수 있는, 상처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만큼 일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가,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안드레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꾸준히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어디선가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안드레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돋보이실 수 있다면 귀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다리,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안드레와 같은 귀한 삶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